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신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낭독한 말씀은 히브리서 8장 후반부의 핵심 교훈과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을 말씀 한가운데 보면 옛 언약의 폐지와 새 언약의 수립이 나오죠. 끝에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뛰어난 사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8장 후반부에 인용된 예레미야서가 핵심적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런 핵심 내용을 신약 선자는 8장에서 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이 위대한 일이 대지상의 오심과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그 점을 대지상께 초점을 두고서 그 점을 강조합니다. 8장 후반부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이 본문의 줄거리를 이룰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옛 언약의 연약함입니다. 율법을 좇은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5절부터 7절까지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8절부터 10절까지가 핵심 내용이 있는데 아들이 오신 이유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새 언약의 뛰어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서 영원한 대지상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점을 잘 드러내었죠. 그분은 말씀을 좇아 세상에 오셨고 이제도 말씀을 좇아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신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게 된 그것을 성신께서 지금 증거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사도가 서신받는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 단락에서 힘주어 교훈하는지
능히 침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좇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처음 부분 가지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2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을 좇은 제사의 의미와 연약함이 앞뒤로 나오죠. 그죠? 이게 뭐 우리가 다 살핀 것인데요. 2절은 반문하는 형식으로 그리스도의 제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자는 앞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일을 전했습니다. 그 일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계속 교훈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장 1절이 이유인즉슨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장차 오는 일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하고 비슷하지요.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9장 11절에서는 이미 온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장차 올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장차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단연 하나님 나라죠. 그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최고 선이라 부르곤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를 지녔다 한 표현을 살필 만할 겁니다. 한글 개역은 그냥 율법이 그림자라 새겼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라 한다면은 율법이 그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보다는 율법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림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령 레위기 한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실행 법전이 길게 나옵니다. 11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 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고 그 전반에 계시는 그런 사회, 장차 올 아름다운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득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사랑의 영광을 충만히 비추십니다. 장차는 죄와 죽음이 먼지만큼도 없을 테이니 율법이 그야말로 청사진으로서 소망스러운 미래에 대한 설계 아닙니까? 청사진으로서 가리키는 저 나라는 실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율법에서 이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 철장 같은 차갑고 좁은 사회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사회를 이루다가 메시아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아사셀 염소의 규정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온전케 함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온전케 함은 무엇보다 예배를, 참된 예배를 가리키죠. 참 형상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형상인데 신약 예배를 가리킵니다. 형상이 그림자와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림자는 장차 오는 일, 하늘 예배가 지상이라고 하는 물에 비춰서 생긴 모습 같은 겁니다. 연못에 달 그림자가 비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달 그림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늘에 떠 있는 달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상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하늘 예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교회가 믿음으로 즉 내주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것과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니까
신약교회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었단 말이죠. 그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을 인용했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요한문헌을 주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번 학기에 요한문헌을 가르치고 있어서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도 말할 것 없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씀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다 하는 말씀과 붙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예배의 관점에서 동일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매번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훈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의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제사라고 했는데 자주 드리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대속죄일에 속죄제겠죠. 이 속죄제가 매년 성막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매년 성막 제사는 드리지만은 짐승의 피가 언약 백성을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인생의 죄를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참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된 교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만 살피고 2절로 가십시다. 해마다 늘 이렇게 새긴 표현인데 세 개의 낱말로 되어 있는 것을 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표현이 히브리서에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멜기세덱에게 영원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번은 그리스도의 제사에 쓰이는데 이 제사가 영원한 제사고 이 제사로 신약 신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했습니다. 이런 용례에 비추면은 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 제사에 붙여 읽기보다는 온전케 한다, 여기 붙여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한 데가 그런 번역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문법상으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같은 표현을 서로 다른 의미로 선자가 썼겠는가? 요것만 생각하죠. 구약 시대에 제사가 마치 영원히 드릴 것처럼 드려졌는데 실은 영원한 효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그렇지 아니하면, 즉 구약 제사가 만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었더라면은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이게 골자입니다.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그것이 제사의 연약함을, 한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는 이유가 가운데 나오죠.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만일에 짐승의 피가 섬기는 자들을 정결케 했다고 한다면은 제사를 해마다 드릴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단번에 정결케 한다 한 것처럼 죄를 단번에 사함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피가 단번에 죄를 없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희생 제사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근거는 오직 주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영원한 효력이 나도록 드리신 데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행한 선행이 근거란다면은 그 근거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도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요. 지난 주간에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걷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것이고, 연약해서 제대로 걷지 못했으면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올 겁니다. 실은 감사하며 회개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면은 그 받은 은혜에 부정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회개하며 감사하면서, 회개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깨닫고 감사에 이르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가 십자가의 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단번에 정결케 하신 사람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자면은 하나님이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붙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떨어져서 종종 잊곤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인식 능력을 초월하시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그 많은 짐승이 자기 앞에 지나갈 때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정말 지금 우리로서는 가늠하기 힘든 그런 뛰어난 인식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의 인식이 그보다 뛰어나면 뛰어나지 그거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이 지적 직관이라고 하는 건데 탁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능력이 죄 없는 아담에게 있었는데 장차 우리는 말할 것 없겠죠, 그죠? 사람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인식은 장차도 사람이 측량치 못할 수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범한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들 세세히 전부 아십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인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려는 생각으로 기억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뜻이겠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 잘못했다고 해서 믿을 때 베푸신 용서를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다시 죄를 깨닫는 일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깨닫는 일, 다른 데서는 양심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양심이 우리가 지은 죄를 두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그걸 다루죠. 이 고소로 심판의 두려움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마음은 잘못을 변명하기도 하고 두려우니까 또 숨기기도 합니다. 주님의 속죄를 참으로 맛보는 사람이 이런 양심의 고소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은 후에도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심히 괴롭게 되곤 합니다만은 믿기 전처럼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한삼코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변명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거짓도 말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참된 믿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서 마침내 죄에 고소하는 권세를 양심에 찌르는 그 아픔을 이렇게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죄가 생각나서 오실 메시아를 결국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해마다 숫염소, 송아지의 피로 성막을 정결하게는 합니다만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죠,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당연히 그렇지 어떻게 황소의 피로 내 죄를 사한단 말인가?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은 제사로 죄사함을 받는 모양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림자 같은 겁니다. 지상 성막을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그 지상 성막에 다시금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고서 내 죄를 깨닫고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게 하시는 거죠. 구약제사가 죄를 생각하게 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제사의 의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마침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구약 제사가 연약한 사실이고 구약 제사에 담긴 의미를 가리키겠죠.
구약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구약 제사가 가리키는 메시아께서 마침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없이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메시아는 오시는 이라 불리죠. 그죠? 주님께서도 내가 왔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보내겠다 하시던 그분이 마침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며 자기가 여호와이심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분답게 약속대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냄 받은 성자께서 보내신 성부와 함께 영원전에 영광을 함께 가지신 사실과 딱 붙어 있는 사실이에요. 삼일체의 관계와 사귐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그리스도로 세워서 장차 세상에 보내겠다 이 뜻을 드러내실 때에 성자는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서 영원 전에 영광을 함께 가지셨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영원한 가운데에서 성부와 성자는 성신 안에서 영원히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자기 뜻을 아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리십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왕이 자기 아들에게 가장 친한 측근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참된 신뢰는 자기 마음을 남에게 주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한 번은 이 태의가 의죠, 그죠? 황제니까 태의가 자기를 독살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이 태의가 주는 물을 기꺼이 마셨는데 신뢰는 이런 거죠. 그렇게 신뢰한 태의지만 황제 알렉산더가 자기의 모든 뜻을 그에게 다 알리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기 이 태의보다도 훨씬 가까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그 장군들에게도 어떤 뜻은 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장군들이 알고는 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는 것은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아들에게 자기 전부를 거시는 겁니다. 아들의 아버지로만 계시려 하십니다. 이런 아버지께 아들은 자기를 아끼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이런 사랑에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관계이고 참된 사귐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삼위의 영광을 뵙는다는 것은 이런 세계에 접촉하는 거거든. 아, 관계는 있는 것이구나. 사귐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보는 관계들 그리고 그런 사귐들을 보고서는 아, 그건 관계도 아니고 사귐도 아니구나. 그걸 예배에서 뵙는 거라고. 관계는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관계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세계가 온다. 또 이런 세계가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서 세워질 수가 있다. 물론 부분적이지만 교회를 중심해서 가정으로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그게 이제 소망의 요소 아니에요. 믿음의 요소고 소망의 요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냉소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눈앞의 현실은 말씀과 어긋나 보여서 그런 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렇지 않다. 이게 믿음인 거라고요. 별 수 없지 않은가 믿음이 다 그렇고 그렇지 그런 것이 어딨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현실이 그렇게 착잡할지라도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 부분적이지만은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다. 한순간이라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고 소망해야 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뭐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식하고 도덕하고 무슨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이런 믿음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그게 뭐냐, 뭐 초월 그런 것이 어딨냐?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인데 뭔 소리냐?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라고 지금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 선자가 교훈하는 겁니다. 이 줄거리를 한번 보세요. 선자가 뭘 강조하는가? 오직 성경이 뭘 의미하는가? 그걸 여기서 보는 거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시편으로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데도 그리하셨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시는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 내용이 오늘 나왔죠. 오늘 이 10장 12절에 나왔죠. 이 시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심정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가 처음부터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 선자가 이 시를 특별히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시편이 굉장히 많고 이런 시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시를 택했나? 그 이유가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사실, 그게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배도의 시대에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시인이 전에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여 응답받은 일을 아뢰면서 지금 원수들에게 건져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 이게 처음과 마지막의 주제인데요. 그 가운데 시인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중에 일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둘째 단락을 보면 시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생각을 아뢰면서 5절에 시작하는데 12절에 끝에 뭐라고 했냐면 무수한 재앙과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에 비추어서 자기의 많은 죄와 그런 말미암은 재앙은 차마 하나님 앞에 시인들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새 노래를 두셨기 때문에 시인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새 노래,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새 노래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낭망할 시인들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도록 새로운 노래를 성신께서 주신 겁니다. 시인에게 찬송할 시를 주어 부르게 하셔서 그의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리십니다. 6절이 그 말이죠.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마침내 오셔서 시인이 회개하며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을 친히 이루려 하신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물과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그 일을 원하신다는 뜻이죠. 주님도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하시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마태의 잔치에서 그렇게 하셨죠. 이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시편 40편에는 한 몸이 나오지 않고요. 내 귀를 통하여 들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내 귀를 통하여 들리셨다는 말은 히브리 이 종이 이 자원에서 이제 종이 되면 안식년이든지 희년을 통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주인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 때 그 규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집 문에 귀를 대고 송구스를 박아버리잖아요. 뚫어버리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이는 신실하게 주인의 말씀을 받든다 하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보냄 받으십니다. 보냄 받는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자께서 기꺼이 종이 되려 하시니 아버지께서 종로로 잘하라고 한 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덧붙였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 짝을 이루는 거죠. 제사와 예물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특별히 언급하는 겁니다. 전체로 번제하면 그냥 번제입니다. 전부 드린다고 해서 전체로 번제함, 이 번제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두 제사이지요. 대속죄일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바로 이 점을 책망했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 화목제 같은데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이 좋은 짐승은 멸하지 않고 옆에 남겨놓고는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변명을 하였습니다. 제사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성자께서 성부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을 모시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으니 마땅히 성자처럼 성부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메시아를 누구보다 본받아야 하는데 자기 영광을 구했던 것이죠. 그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내가 승리했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아각을 살려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하시는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대로 하십니다.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뭘로 보든지 간에 구약 계시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죠. 세 번째,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방금 살핀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선자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원치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는데 이 제사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첫 언약을 말하는 거죠. 제사는 율법의 첫 언약의 예법인 겁니다. 이 첫 언약의 예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려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둘째 언약을 세우는 거죠. 10절 처음에도 이 내용을 가리켜서 이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언약 세우실 때부터 둘째 언약을 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언약,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영원히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에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특별히 29절이 그 말씀이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가운데서 이를 함께 정하셨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진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세상에 오셔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일로 바리새인은 첫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마는 그 언약을 주님이 오히려 이루어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사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뜻을 조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표현이 본론의 첫 대목에 나왔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그 영광으로 이끄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주제는 11절부터 14절에 또 나올 겁니다. 14절에 특별히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7장 27절에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다 하셨습니다. 이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한 몸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것과 붙어 있겠죠. 메시아는 우리와 달리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 우리와 하나 되셨지만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 아닙니다. 그처럼 주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셔서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몸을 들이셨다 하는 뜻일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새 언약 세우실 때에 성자께서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성자께서 친히 하신 옛적의 말씀을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시며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옛적의 말씀이 구약시대 백성을 위한 것임을 바로 여기서 더욱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처럼 오직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만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신자들이 할 일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므로 그리스도는 겸손히 아버지를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리시는, 간구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뜻을 알고 받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말씀은 신비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신비를 믿음으로 늘 깨달아갈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